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과 해설 방송 제4과 제자로 부르심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비해서 조금 상세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나 요한은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누가는 70인의 제자를 함께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더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가 특별히 기록했던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서 그런 기록을 남겼던 이유, 이런 것들이 누가의 저작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4장 제자로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상식들과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에 나타난 어떤 미세한 부분들을 함께 더 살펴보면서 누가가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오늘 우리 시대에 아주 적절하게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부분들을 함께 캐치해 주시면 이번 교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교과의 제4장 제자로 부르심의 교과의 목표는 여기 제시된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단계를 누가의 본문 속에서 살펴보고 거기에서 나타난 제자의 역할과 사명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단계들 그리고 제자들의 어떤 규모 같은 것들을 누가복음이 주는 특별한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의 1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인 누가복음에는 9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정체성, 지난주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그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곧바로 그 이후에 10장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사건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의 사명, 특히 제자도의 대가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일요일 소지부터 목요일 소지까지 5개의 소재로 나눠진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은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왜 어부들을 부르셨는가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단계가 갈릴리에서 어부들을, 특별히 이제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사도로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그 12제자가 각 유대 동리에서 사명을 행하실 때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별도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각 장별로.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이 또 사역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 소지에서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교과에 있는 학습 목표 깨닫기 느끼게 행하기는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숙고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월요일 소지는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5장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제목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왜 어부들을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 이 말씀인데 특히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의 표현, 마가복음의 표현이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 같은 표현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텍스트를 누가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가급적이면은 단순한 기록들을 남기길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단순하게 명료하게 표현을 하죠. 그것은 아마도 마태는 세리였고 그래서 돈을 취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으로 좀 부유한 계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의사이자 또 이제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하층 계급에 속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는 단순하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 부분을 넘어서서 누가는 어떤 부분을 굉장히 단순하게 메시아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 마태의 표현을 누가는 단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다. 메시아입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누가의 어법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한 것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자료들을 활용해서 기록하지만 특별하게 의도하지 않은 부분들은 단순화시켜 가고 있는 모습들 이 귀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이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공식적인 생애를 하시면서 이것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단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갈릴리 주변에서 일어난 것으로 살펴볼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의 첫 제자들을 첫 번째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의 기록에 보면은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인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장면.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언하니까 예수님 그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요한이었다고 우리가 보통 추론을 하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를 하죠. 그래서 많은 표현들 속에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지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불을 둘러쓰고 도망가는 이 뭐 이런 식으로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형태로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안드레와 또 한 제자 침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제일 최초로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에서 이 안드레와 그리고 또 한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던 시점이 갈릴리 해변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침례 이후에 에논 가까이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자연스럽게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섞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거기서 제자들을 눈여겨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하나둘씩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안드레와 요한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대소망을 읽어보면은 시대소망에서도 화이트부인께서 요한과 안드레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과 안드레가 자기들의 형제인 베드로와 야고보를 이제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각각 인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빌립을 만나서 빌립이 나다니엘을 소개하고 그래서 빌립과 나다니엘이 최초의 제자들로 편입되는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와 마가는 그냥 단순하게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마태가 마가와 유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제자라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4 제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반면에
누가는 이 그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내러티브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뭐 그 기본 내용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닷가 뭐 이런 형태로 갈릴리 호수로 설명을 하는데 비해서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들을 불렀다라고 누가복음 5장 1절에 설명하고 있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 또는 뭐 긴네렛 호수 이런 표현들로 또는 디베랴 바다 그런 표현들로 사용되고 있는 이 갈릴리는 그 지역명에 따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표현인데 서로 다른 그런 지역을 활용한 것이죠. 일단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의 대부분의 영토를 갈릴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뿐만 아니고 사마리아 이후에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그 이후의 넓은 지역을 북쪽 지역을 갈릴리라고 부르는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들이 이제 디베랴 그리고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게네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호수가 게네사렛 호수예요. 디베리아가 그 호수 주변에서 가장 중심적인 도시는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니까 디베리아 아닙니까? 티베리아스. 그러니까 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도시가 아마 그 지역에는 이제 당연히 중심 도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중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를 디베랴 바다, 티베리우스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하지만 뭐 가버나움 호수, 베세다 호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도시는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 출신이었고 또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가버나움이 선교 본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경에는 가버나움과 베세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나움과 베세다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는 티베리아스 그 다음에 막달라, 게네사렛 같은 그런 이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가 이제 게네사렛 호수에서 어부들을 부르셨다고 굳이 기록한 것 다른 데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은 아마 누가가 개인적으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방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해보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이게 다 같은 표현들을 아우르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어부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목수이셨고요. 그 다음에 어부들을 만나서 목수이셨던 예수님과 어부였던 제자들이 만나서 하나의 종교적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 운동 그리고 기독교 운동이 전개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창출하신 기독교는 당대의 주류 종교였던 유대교의 핵심이었던 바리새인 사상, 바리새파와 어떤 면에서는 종교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신실한 사람들, 특히 이제 이 기록된 토라가 아닌 구전된 토라가 있는데 그 구전 토라가 나중에 이제 AD 120년 후반부터 이제 기록이 되면서 그것이 이제 미시나라고 하는 또 다른 유대교의 경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된 토라와 구전 토라를 기록한 미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교의 핵심 경전이 되는데 미시나 구전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교 신앙을 확립하고 있던 그런 바리새인들하고 종교적으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수와 어부였다는 그런 직업이 굉장히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목수와 어부는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대 사회에서 목수는 장의사직을 겸해서
그 직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체를 만지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유대인의 토라에 금기시되어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그런 금기 조항에 따라서 부정한 것을 만져야 되는 직업은 아주 천한 직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교성과 맞지 않는 직업이다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데 이제 그런 직업을 갖고 계셨고요. 어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들도 유대인들은 정결법 예식에 따라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를 철저하게 나누는 그런 종교적 에토스를 가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부들은 어쩔 수 없이 정결한 물고기와 부정한 물고기를 만져야 돼. 부정한 물고기는 어쨌든 잡아서 다시 바닷가에 던져 넣어야 되니까 그걸 만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직업이다, 이렇게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적이고 구전 토라 중심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격에서 부정시되고 있는 직업,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 운동이 시작되는 이런 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반드시 고상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종교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고, 그리고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제자들을 선택하거나 제자들을 위로하는 장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러티브가 두 번 나오죠. 하나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오는 기록이고요. 하나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런 내용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기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대소망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대소망에서도 그 내용은 취급되지 않습니다. 기록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들, 부활 후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부분에 가서 보면은 화이트 부인이 두 번째 부르셨다, 두 번째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첫 번째 사역 초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역 후기에도 있었다. 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 어부들의 실망,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이야기, 그런 내러티브, 같은 내러티브인데 내용은 다른, 시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상황 설정이 약간 다른 그런 두 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병행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한번 물고기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갈릴리 내러티브가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대사명, 기독교를 시작하는, 기독교를 창출하는 그런 대사명을 주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한번 이 갈릴리 내러티브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부르셨는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추가된 제자들은 이제 마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가론 유다라든지 그리고 또 나다나엘이라든지 이렇게 추가된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어부는 아니지만 역시 그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그리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부류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들은
평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의 시대소망 상권 109페이지에 이게 하가 아니라 상입니다. 상권 109페이지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안드레와 요한이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갔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표현,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는 것을 아셨고요. 그들은 예수께서 전도하신 첫 열매들이었으므로 이 사람들이 당신의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였을 때 거룩한 교사신 예수님의 마음은 기뻤다라는 표현을 화이트부인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일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갈릴리 내러티브가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만 나오는 이유, 그리고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서 이 비슷한 내러티브가 등장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토론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월요일 소지는 이렇게 최초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많은 제자들이 모였을 것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사도라고 칭하시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나 마가는 여기 누가가 6장에서 기록한 것과 그리고 이제 그 다음과 9장에서 기록한 것, 이 6장과 9장의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서 마태나 마가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의 이 두 개의 12제자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마가복음 3장에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누가는 그 내용을 6장과 9장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제자들의 임명과 사명을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아마 이것은 누가의 독특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10장에 가서는 70인의 제자를 또 다시 이제 파송하는 내용까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내용을 첨부하면서 아마도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전도사역, 선교사역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갈릴리 지방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제자들도 보내고 70명도 보내서 그들이 이미 예수님 당대에도 선교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중요한 어떤 신학적 요소로 누가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하는 내용들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누가가 이제 12제자를 부르시는,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시는 사건을 어떻게 배치하냐면은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이 이제 있고 직후에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시고 그 병자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저 예수를 우리가 이제 처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와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등을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그 상황을 기록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12제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는 사건을 그 다음 내러티브로 배치를 합니다. 누가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불가불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더불어 희생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완성시키게 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구속사적 어떤 그 계획, 설계, 이런 것들을 아마 지금 누가는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과의 저자가 이제 존 파울로도 그런 방법으로 이 설명을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제자 사건이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직후에 배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교과를 통해서도 이미 살펴보셨을 것입니다.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했는데 아포스톨스, 이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대리자 그런 뜻이에요.
이미 이 명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혼자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에 이루신 이후에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 맡겨져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명에는 제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들이 대리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왜 12명으로 예수님이 구성했을까요? 이미 우리가 보면은 70명도 있고 120명도 있고 500명도 있고 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12명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같은 데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을 분배받으면서 전체 이스라엘을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홉 부족과 그 다음에 레위지파 절반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722년 이후에 아시리아로부터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된 기원전 722년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땅에는 두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나머지 절반, 레위 지파 절반, 이렇게 두 지파와 레위 지파 절반만이 남게 되고 9개 지파와 레위 지파 절반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사야서의 예언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미가서 예언 같은 데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12지파의 온전한 회복이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 시대이고 메시아가 도래하면은 12지파가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12지파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 왕국의 성취를 알려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특히 이제 바울의 편지서에서는 그 온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르고 전체 아우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이제 발전해 가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12지파의 회복이 메시아 왕국을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선결 조건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12지파를 대신하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늘에 12문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12지파로 구성된 14만 4천인 그리고 12사도들의 이름이 하늘도성에 기록된 이런 이야기들을 단어들을 중첩시킴으로써 12제자와 12사도와 12지파의 그 신학적 연계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12명을 선택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12사도의 명단은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마태와 마가의 표현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누가는 좀 다르게 나와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누가는 가나안인 시몬을 셀로딘 시몬, 열심당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셀로딘 시몬이라고 마태 마가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셀로딘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오히려 마태가 셀로딘 시몬이라고 표현하면은 유대인들이 훨씬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셀로딘은 유대인들에게는 애국주의자였기 때문에 유대 해방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그런 전위부대였기 때문에 셀로딘들에 대한 호불호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오히려 셀로딘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태나 마가는 아람어로 써서 가나안인 시몬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누가만이 헬라어로 셀로딘 시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은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누가는
시몬이 셀로딘이라는 것을 표현해도 괜찮은 그런 청중들, 즉 빌립보라든지 이렇게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지방의 그런 이제 이방인들, 그런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셀로딘 시몬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어떤 미래 사회를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이름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로마인들이 싫어하는 셀로딘이라는 말을 굳이 썼던 이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것이고, 유일하게 누가만 그 표현을 썼으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열심당이었다라는 그런 책을 이제 젤롯 이런 책을 이제 가장 최근에 출판을 했죠. 1980년 이후에 예수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가 증폭돼서 예수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예수 연구는 더 이상 논의에서 이제 후퇴하면서 역사적 바울 연구가 이렇게 증폭되는 그런 시기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21세기에 미국의 한 작가, 이슬람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한 작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셀로딘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물이 최근에 발표됐죠. 그래서 번역돼서 출판도 됐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이 역사적 예수 논쟁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마지막 논의, 계속해서 예수님의 역사상에서 설명하다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이제 셀로딘까지 간 것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있었다. 그리고 마태나 마가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을 안 쓰고 다데오, 왜냐 가론 유다랑 구분하기 위해서 유다라는 명칭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를 명명을 했습니다. 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닐 당시, 그리고 누가가 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가론 유다의 영향력은 거의 다 이제 사라지고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없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유다에 대한 논쟁이 없었고, 마태는 그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가론 유다에 대한 그 생생한 기억, 가론 유다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유다라고 안 하고 다데오라는 그런 명칭으로 명명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사도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평범한 유대인 그룹에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가 불림을 받았다.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의 영역은 나중에 가론 유다가 죽고 마띠아를 새로운 12제자에 편입시키면서 새로운 제자를 뽑잖아요. 그 사실을 통해서 볼 때 12명의 역사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명으로 사도가 구성된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론 유다가 떨어져 나가니까 12제자 중에 하나, 12사도 중에 하나를 추가로 뽑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역사가 발전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을지라도 새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들을 사도로 또 임명하는 그런 역사가 신약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울이라든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도로 임명되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전후서에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편지서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되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이제 인사말, 표현법들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적 환경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또 역사적 배경도 됩니다. 자, 화이트부인은 12제자들, 12사도들을 완전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로 12를 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이제 12제자를 그렇게 6장에서 사도로 따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에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연속된 내러티브로 나오지만, 같은 한 내러티브로 나오지만, 누가는 이것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사도 임명식에 나타난 세 단계 과정이 교과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부르심이죠. 우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단순하게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도로 부르시고 제자로 불러 모으실 때는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과 권세를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토대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포스톨스, 사도 또는 제자가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위임식을 받았어요. 그들이 나아가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각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나오죠. 9장에. 이에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마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70인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또 70인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일일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수행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의 파송에 의해서 각 마을로 다니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칩니다. 70인의 제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소지에서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와 12제자들이 각 마을로 다니면서 활발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병을 고치는 그런 활동들을 하자 사회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헤롯의 반응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혼돈이 일어나면서 그 혼돈이 헤롯에게까지 전달이 되죠. 그래서 헤롯이 도대체 침례 요한이 살아 돌아온 거냐 아니면 예레미야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냐 이러면서 누군지에 대한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이 반응의 대답으로 누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정체성을 묻는 물음을 기록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연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어떤 기록을 드라마틱하게 연결시켜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전 소지에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대립하면서 12사도를 임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을 하자 사회적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 반응 속에서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이 제기가 됐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과정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연이어서 등장하는 이런 어떤 스토리가 일관되게 연결되어서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누가의 의도인 것입니다. 누가가 제자들의 사명과 사회적 반응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9장이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 텔링 속에서 스토리 섹션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그 자료들을 모아서 이야기, 서사구조를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의도적인 그런 노력들을 기울였다. 이게 이제 역사적 시퀀스,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기록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는 12제자 내러티브를 분리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랬느냐? 6장과 9장에 이렇게 분리한 이유 같은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수일소지에서는 이제 70인을 또 제자로 부르시는, 70인을 제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파송하는 그런 교과의 파송으로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잘못 써왔습니다. 70인을 제자로 파송함, 70인의 제자를 파송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0인의 제자를 파송했어요. 12명의 제자를 파송한 이야기가 9장에 나오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논이 나오고, 다시 또 한 번 70인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계속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논하라고 하는 것이죠. 요 누가복음 9장과 10장의 내러티브에 주목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슈바이처예요. 슈바이처는 일반적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런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가 19세기 말엽에는 신약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신약학자입니다. 이 슈바이처에서 1899년에 완성되고 1901년에 출版된 예수전 연구는 아마 19세기, 20세기에 등장한 역사적 예수와 관련된 연구 자료집 중에서 가장 탁월한 자료집에 속하는 그런 거죠.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예수전 연구에서 요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주목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슈바이처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당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데 혼자서 힘으로 안 되니까 제자들을 각 동리로 보내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도록 하고, 그것이 완전히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슈바이처가 역사적 예수 관점에서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목적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수레바퀴 속에 던져 놓았는데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가서 예수님의 온 몸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그 역사의 수레바퀴의 상흔으로 파편으로 그 피가 묻어 있고, 그 피가 역사의 수레바퀴에 묻어 있는 피가 기독교다. 라고 하면서 실패한 종말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종말은 실패했다. 종말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패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 모티프를 가져다 준 그런 연구였죠. 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과 10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쨌든 그 슈바이처는 굉장히 역사적 예수 논쟁에서 지나치게 그 상상력을 동원한,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하고 신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실패한 종말론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나머지 그 사역이 온 땅에 전파되는 데는 제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내러티브가 나타나는데 이게 필사본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필사본에는 72명, 72로 기록된 것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70으로 기록된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킹제임스 버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여러 번역본에 70명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되고, 70명으로 기록된 그 사본을 중요한 사본에서 기록된 그런 내용들이 70명으로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은 7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었죠. 그 다음에 모세가 세운 장로의 숫자가 70명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회원의 숫자가 70명이에요. 여기 대제사장 하나가 이제 의장이 되니까 대제사장까지 포함하면 71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유대인들이 7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 70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중요한 원리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를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많은 그룹들 중에
특별히 선교적인 목적으로 그 시점에서 선택되어진 그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뭐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70인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가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으로 나타났던 기록 가운데는 500명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났다는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그룹들 속에서 선교적인 목적으로 70명을 따로 세운 것인데 70명을 세운 이유는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회문화적인 그런 조직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0인이 전한 기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기별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제자들이 이제 2명씩 짝지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회를 합니다. 근데 그 보고회에 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다. 즉 귀신도 내어 쫓는 그런 권세를 발휘한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이제 선교 보고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70인의 제자들이 성취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사탄의 권세를 떨어뜨리는 일이죠. 사탄이 이미 하늘에서의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져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리고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또 이제 인간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그 인간들을 지배하는 사탄의 정신이 떨어지는 것이 구속사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그 사탄의 권세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70인의 제자들이 그 일을 성취했다는 것이죠. 하늘로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에서 사탄의 권세가 그 하늘에서 번개처럼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 안목에서 보여졌는데 이게 단지 예언적인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 시점에 그게 일어났을까? 만일에 제자들에 의해서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일이 실현되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사탄이 권세를 누리면 안 됩니다. 사탄이 지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여전히 사탄의 권세가 사탄의 정신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70인의 제자들이 성취했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이 사건이 왜 다시 거꾸로 돌아갔는가? 여기에 대해서 21세기 기독교는 반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보내는 권면 248페이지 화이트부인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기와 질투와 악한 억측과 헌담은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회방하는 것들이다. 즉 다시 말해서 사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시기와 질투와 악한 억측과 험담을 유발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억측과 험담을 멀리하고 사탄의 정신을 몰아내야만 사탄은 하늘로서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을 철학적으로 구현한 인간의 욕망 메커니즘과 폭력 메커니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아예 책 제목을 가지고 철학적 이론을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선포한 사람이 있죠.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르네 지라르는 욕망 이론과 그 다음에 어떤 그 폭력 이론 그런 것들을 지배하는 원리로서 그리스도인의 원리를 강조하는데 특별히 여기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 말씀을 책 제목으로 놓고 우리가 이 시대에 폭력과 욕망 메커니즘을 근절시켜야 된다. 그것이 70인의 제자들이 성취한 일이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었는데
오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평하는 그런 이제 철학적인 연구를, 발표물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네 지라르의 그 연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사탄의 정신의 지배 아래 있고 그의 영향력을 번개처럼 땅으로 떨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오늘날 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주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슈바이처도 이 부분을 주목했다 그랬죠. 르네 지라르도 또 이 부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목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 수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소지는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하면서 누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안에 삽입시켜 놨는데, 이 존 파울로는 저자는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 부분에 9장인데 10장보다 뒷부분에 편성해서 제자도의 대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대가는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여기 교과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 자기의 자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운명을, 그래서 그 사명을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다른 여러 종교들, 불교라든지 또는 어떤 힌두교라든지 또는 유교라든지 이런 그 어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반드시 기독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자아, 이기심, 욕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불의, 폭력, 거짓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을 십자가로 지고 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 수 없어요. 사탄의 영향력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를 포기하고 이기심을 포기하고 욕망을 포기하고, 그리고 사회적 불의와 폭력과 거짓을 뿌리 뽑기 위해서 그것을 등에 메고 십자가로 삼고 평생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정원 9권 165페이지에서 구주의 단순과 자기 부정, 그대로 그분을 따라가자. 말과 거룩한 생활로서 갈보리의 사람을 높이자. 구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에게로 가까이 오신다. 일찍이 우리가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필요할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원 9권이니까 이제 1900년대 초에 기록된 기록이고요. 화이트인이 돌아가시기 한 10여 년 전쯤에 기록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화이트인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제자도의 대가가 왜 지불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거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69페이지에 제시된 이 예언의 시의 말씀을 우리가 또 명상할 필요가 있겠죠. 십자가를 지면 영혼으로부터 자아가 잘려나가고 그는 그리스도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는 곳에 있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고 또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또 그분 뒤에서 그것을 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는 없다. 만약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성향을 부인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각인되고 실현되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교과 해설 방송을 마치면서 교회에서 이제 안식일에 토의할 주제, 제가 제안하는 주제입니다. 이걸 토의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그 소지에서도 또 제가 생각해 볼 점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활발하게 토의할 것 두 가지를 제시를 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생각해 보면서 제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토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도의 대가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꼭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함께 논의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모쪼록 이 사과 제자를 부르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통찰력이 주어지게 되길 바라면서 해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